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삶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이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함께 하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신문에서 소개한 짧은 영상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인데 한 어린아이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국수를 먹으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국수를 주문하고는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뭐라고 귀에 속삭입니다. 조금 뒤 주문한 국수가 나왔는데 눈먼 아버지의 그 국수에는 소고기 고명이 듬뿍 얹어져 있고 아들의 국수에는 고기가 전혀 없었어요. 국수를 먹으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국수 그릇에다가 고기를 올려주고 아들은 또 몰래 그 고기를 다시 아버지의 그 국수 그릇에 올려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고기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줍니다. 아이는 자기가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주인은 그냥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는요 남은 고기를 비닐봉지에 소중하게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떠난 뒤 그 그릇을 치우던 이 주인 아주머니는 그릇 밑에 놓여있던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그 덤으로 주었던 그 고깃값을 지불하고 갔던 것이지요. 아마도 아이가 받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지 동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돌보는 사랑 이런 이야기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도움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아갈 도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지요. 돕는 것에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요 공회에 붙잡혀 가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고요 위축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 걸고 순교자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겠다고 위협했는데 그래 그럼 죽여. 그래도 나는 그 일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꼭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말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죽여 없애자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말리엘은 가말리엘 1세를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장로 힐렐의 손자였고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에게는 다른 율법 교사들과는 구분되는 랍반, 최초의 랍반이라는 이 직명이 영예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는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었고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가말리엘이요 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400명을 설득해서 그의 주장을 따르게 했던 유대인 폭동 선도자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도 보시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호적할 때에 사람들을 꾀어 자신을 따르게 하다가 결국 망함으로 말미암아, 즉 죽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상, 즉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람에게서 출발된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일 사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서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까지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아주 중요한,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사람에게 출발했으면 사도들의 이 주장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마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1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항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다 금지된다, 이렇게 강조하고는 사도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그 순간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요, 야고보 사도보다 더 먼저 다른 사도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급박하고 위험했던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뜻밖의 도움을 받은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이 뜻밖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는요,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뜻밖의 도움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드린 가정 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인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도 뜻밖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도움을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